구속사의 핵심 여부수 타장마당.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의 핵심 지역이야 여기가. 자,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하 24장 1절. 아니 18절 볼게요. 주제를 볼게요. 24장. 사무엘 하 24장 18절.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랬어요. 자, 이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무엘하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여기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 아라우나나 오르난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수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 하냐?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려면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배경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인구 조사. 자, 그러면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 이른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으로 온역으로 죽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 인구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서야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세 가지 재앙을 너한테 이제 보일 테니까 네가 거기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저주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그 벌을 받겠다고 온역을 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역이 3일 동안 있어서 이제 그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온역이 내리기 시작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그 온역을 내려서 7만 명이나 죽게 한 것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됐다고 멈추라고 한 거예요. 그 재앙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갓 선지자한테
그 전하라고 그랬어요. 다윗한테. 이 재앙을 멈추려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가서 뭘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이 재앙이 끊긴다 그랬거든요. 지금 요런 배경 하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부수 땅인가? 왜 여부수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부수는 그러면 이 어느 족속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부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부수는 우상을 가나안 족속이니까 당연히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부수라는 지명을 알아야 돼요. 이 여부수가 어디 지리적으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지명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지어진 게 없어요. 그럼 여부수에도 분명히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거기 들어있다. 여부수라는 뜻은 짓밟다, 짓밟히다, 밟힌 곳이다, 타작마당이다 뜻이에요. 여부수의 타작마당이래잖아요. 여부수라는 그 뜻이 짓밟힌 곳, 타작마당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짓밟히다, 밟힌 곳이다, 타작마당이다. 우리 타작마당 뭐 하는 곳인지 알죠? 응? 곡식을 어떻게 해요? 알곡을 이게 저기 뭐야 빼내기 위해서 갈르기 위해서 네? 이 도리깨질 치잖아요. 알곡을 내리다 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예요? 타작하듯이 짓밟히듯이 여기서 그 짓밟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렇게 당하신다. 그래서 타작마당이야. 자, 이게 뭐하고 타작마당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타작마당은 보니까 심판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뭐예요? 불태워 없애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부수라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여부수는 있잖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때까지도 이 여부수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여부수는. 그리고 이 여부수는 그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루살렘이라. 이제 연상되죠? 예수님하고. 왜 이게 구속의 핵심 지역인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전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여부수 탈환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이거 다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부수는 여부수 족속이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서 계속해서 이 여부수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여부수는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가장 중심이야.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팔레스틴 땅에. 그 중심 중에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점령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다 점령을 했고 이제 그 왕까지는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7 족속의 왕들을 죽였어. 거기에 누구도 속했냐면 여부수 왕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여부수야. 응? 여부수인데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게 다 전쟁에서 점령하고 이제 그 왕들 다 죽이고 이걸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몫은 누가 내쫓아야 되냐면 이미 승리해놨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까지 죽였으면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나머지 이 족속들은 누가 쫓아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희한테 붙였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어. 그러면 이미 승리해놨어. 여호수아. 왕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왜 그분이 이걸 이기게 해주고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기만 합니다. 근데 이들이 못 내쫓았어. 다윗이 내쫓기 전까지 계속 그 지배하에 있었고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랬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구약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실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표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와 똑같은 상황이 현재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교훈으로 보여줬어. 실질적인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여호수아 자체가 예수 뜻이에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 왕을 죽였잖아. 어디에서? 여부수 왕. 그 여부수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수가. 근데 거기 차지하고 있던 왕을 죽였다고 아도니세군요. 자,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뭘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 우리의 구속사하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누굴 죽였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여기가 모리아산 그런 거. 모리아산 여부수 다 똑같은 곳이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뭐예요?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 구속의 경륜을 그렇게 성취해 나가셔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잖아. 이곳에서 그 이삭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 그리고 모리아산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대잖아. 역대하 3장 1절에. 그리고 거기가 여부수 타작 마당이 되잖아. 다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각 성경마다 보여줘요.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러면 그 여부수 왕 아도니색은 사단의 표상이거든요. 여부수 왕이니까. 그거를 다윗이 그걸 정복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 땅을 되찾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바리 십자가에서 거기가 여기에요. 지금 여부수 타장은 예루살렘 근처니까 사단의 머리를 부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다 이 말이야. 사단이 뭐의 왕이에요? 죄의 왕이에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거를 예수님이 뭘로 깨부셨냐? 권세를, 죄값을 치르. 죄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죄값을 치러놨어. 그래서 그의 권세가 어떻게 돼? 머리를 부수는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죄가 죄의 왕인데 죄값을 치러놨어요. 사망의 권세를 어디서 깨뜨렸어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타장마당 여기서.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께서 이제 그 사단의 그 이 왕을 이제 승리한 거잖아요. 여기서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의 족속, 여부수 족속을 쫓아낸 몫은 나야. 영적 이스라엘. 그런데 옛날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살고 있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예요? 혼합해서 살고 있어.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내 안에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쫓지 못하고. 완전히 내쫓아야 여기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단의 족속들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이미 그 사단의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승리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는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지금 그 이 사단의 세력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쫓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너희들은 그분을 구해라 그래요. 성령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를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게 하고 그 일을 누가 해주시겠다? 성령이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그 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뭘로 내쫓아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쫓아라. 왜 못 내쫓았어? 못 내쫓고 있어요.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응? 그거 못 내쫓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그 여부수 족속인 사단의 세력이 지금 예수님이 그 죄하고 싸워서 승리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세력이 나한테 와서 나를 어떻게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내쫓으니까 어때? 그들한테 맨날 짓밟힘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이 족속, 여부수 족속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그때 너희들을 뭐예요? 그들을 진멸한대. 근데 가나안의 족속의 대표 족속이 일곱 족속. 여기 열방.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일곱 족속에서 기록한 그 족속을 계속 기록을 했거든 성경마다. 모세오경은 항상 여부수 족속은 맨 마지막이야.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정복했기. 다윗이. 그래서 이 모세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그들을 너희한테 붙이고 그들을 진멸할 테니 너희들은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 우상 섬기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언약하지 마. 근데 지금 이 족속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세력들이 여러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다. 예.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렸고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이 여부스라는 이 족속, 이렇게 여부스라는 이 지리를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이렇게 그 창세기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응? 근원을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10장. 이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나오죠?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런 세상의 처음 영벌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15절에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나온 족속이 나옵니다. 15절. 가나안이 누구 아들이요? 함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노아의 아들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자 가나안의 아들들 한번 볼게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시돈 헷 낳고 또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길가스 족속, 히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아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 조상을 낳았더니, 여부스 족속이 조상을 봤더니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함의 족속이네요. 이 여부스가. 자,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 때 이미 왕국을 건설했어요.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예, 번창했다 이 말이 왕국을 세웠다라는 거. 자,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왕국을 세웠는지 어떻게 아나? 그 근거가 어디 있나? 그거는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 자,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그 여부수 땅에 있는 땅이 살렘이에요. 살렘.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살렘. 이게 옛 이름이에요. 여부수의 옛 이름. 살렘. 근데 여기에 살렘망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자,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1조를 받았다라는 거는 제사장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 족속이 안 나왔어. 그럼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왔냐 이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평강의, 여기 살렘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래잖아.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루라는 뜻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는 이게 우리하고 어순이 달라요. 거기는 반대야. 우리는 처음서부터 가지만 그들은 이게 뒤에서부터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면 살렘이 먼저야. 이게 이제 예루가 살렘인데 이거 살렘이 먼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렘이 뭐예요? 평강이다. 예루라는 뜻은 뭐냐면 터라는 뜻이에요. 터,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도시가 바로 뭐예요? 평강의 나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살렘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여부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준 이 멜기세덱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정체를.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5개 큰 동맹국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그 재물 뭐 심지어 그 이 아브라함의 조카 식구들까지 다 어떻게 붙잡아 갔잖아요. 그때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재물도 빼앗고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구해내서 데리고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되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11.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대잖아. 축복하고. 축복을 해주는 건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 아랫사람은 윗사람 축복해주는 거 봤어요? 윗사람. 그러면서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죠.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 이걸 봤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성경 전체를 샅샅이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한 구속의 계획을 다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근데 한꺼번에 확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보여줘요. 점진적으로 보여주는데 점점 더 확실하게. 시대별로. 왜냐하면 왜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그게 확장시켜서 보여주냐면 시대마다 달라. 그죠? 그 시대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풍습과 그 시대의 뭐예요? 사람들의 그 성향과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구속의 섭리를 어떻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준 성소하고 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성소하고 달라요.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 때 가서도 전혀 다르잖아요. 모세 성막하고 솔로몬 성막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의미는 어때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전체를 알아요. 어디 한 군데를 빼서 보면 안 된다. 어느 한 군데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분을 다 알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호세아 선지자한테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브라임 지파 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 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것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누구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받은 14만 4천의 무리에서 너희들은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호소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100명이면 다 100명 다 안 되죠. 어떻게 아는데? 얘기하려면 알아요? 어떤 분이라는 거? 어? 그냥 저기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거 외에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설명해보려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뭐예요? 말씀을 순종할 텐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구속의 경륜. 이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의 주체자가 구속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거가 전체적으로 기록한 게 이 성경 전체로. 근데 이걸 한 부분만 내가 본다면 그분을 다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님 보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장님이 코끼리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코 하나 만져보고 그 그리면은요 그 실제 코끼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 모양이 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장님하고 똑같아.
이거 보는 게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지배 안 된대. 지배한다고 그랬네.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대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죄는 내 안에서 존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죄 때문에 그분을, 내 죄 때문에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 근데 그 죄를 또 짓냐고. 그분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게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거든.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이게 그 구속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거든. 근데 여기저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안 돼. 여기 조금 부분 보여주고 저기 조금 부분. 그럼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 코끼리 장님이 여기 만져서 조금 저기 만져서 조금 이렇게 그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듯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는지 모른다. 왜? 한 면만 보니까. 그래서 건물 성전이 내려온다 그러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건물로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가 성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뭐예요? 도구거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재림의 약속이 거기 주어졌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이 데리러 오겠다. 그 처소가 뭐죠? 근데 그거를 건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요? 그 처소가 누군데?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우리인데 이걸 건물로 따로 생각하고 나하고 이게 완전히 뭐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뭐예요? 제목인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뜻, 한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놨지 전혀 다른 뜻으로,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개념으로 쓰신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여부수, 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바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나? 지금 이 상황이 이때 당시에는 여기다가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그럼 어디다가 그러면 번제를 드렸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나?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 제사를 드렸나?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이 그 다윗이 그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기 전까지는 이 기브온 산당에다 예배.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번제가 있고, 그리고 다윗성에 다윗이 머무는 왕궁에는 법궤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 때부터 오직 어디냐면
그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곳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언제를? 기본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죄값을 치러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치러야 돼요. 근데 성전이 지어져야지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까지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그 뭐냐면 그 치세의 말년이야 지금 이 사건이. 그런데 갑자기 그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한테 인구 조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병력 조사를 하는 거잖아.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그 20세 이상 남자를 세는 게 인구 조사잖아요. 근데 그 인구 조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속전을 내야지만이 그 인구 조사 개수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속사의 의미가 들어간 거보다 그냥 그 병력 조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다윗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한테 그 군대 장관한테 그 전국에 다니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한테 자기 나라가 자기가 왕인데 그 자기 왕인 자기 나라가 이만큼 병력이 크다라는 거. 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라는 거를 뭐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악한 요압왕까지도 어떻게 했냐면 말렸어요. 왕이 이 백성을 더 달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왜 인구 조사를 하냐? 이 악한 사람까지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이라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우기고 인구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죄 중에 큰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게끔 허락하셨어 하나님. 자, 그럼 이거 이유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쉬운 성경을 볼게요. 더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사무엘 하 24장 1절. 주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이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다윗에게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치게 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마침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 인구 조사하게끔 부추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도록? 인구 조사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터를 어떻게 해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성전을 지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괜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까? 여기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엄한 백성을 왜 7만 명이나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응? 생각 많이 들었지 그죠? 응? 여기 서두에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이거 인구 조사를 하게끔 했대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해. 자 보세요. 압살롬하고 같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하고 함께 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응? 죽음에 그 몰아넣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께서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했죠? 힘들게 했어. 왕이 돼서도 힘들게. 응.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진노를 연기시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치시려고. 이게 첫째 이유는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바꾸시려고 성전터를 원래 성전터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모리아산이라고 아예 먼저 장소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이 거기서 제단을 쌓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 거기를 어떻게 해? 거기다 성전을 져야 되는데 그 장소를 이제 이게 바꾸려고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 지은 것을 바꾸시려고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온역으로 막 죽일 때 이 다윗이 해결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백성들을 이제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하려면 여부수의 사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멸망시키려는 천사한테 이제 됐다고 그러네. 자, 한번 그거 볼게요. 21장. 지금 이 사건이 그 창세기 22장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엘 24장에 1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그분이 그 번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옆에 번제되게 거기에 섰대잖아요. 당신이 죽으려고 보여준 거예요. 이 장소에. 여기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을 여기서 보여줬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그 치명적인 사랑을 여기서 보여준 거야. 지금 그분이 재물 되려고 여기 와서 섰어. 이제 그만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이려는 천사한테 손을 내밀면서. 자, 창세기 22장. 내 손을 거두라. 똑같은 내용. 창세기 22장. 자, 22장 8절.
자, 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거 모리아산입니다. 이거 여부수 땅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번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립니다. 사무엘 아까 24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단 곁에 섰대잖아요. 여기가 이게 바로 수풀에 걸린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비로소 재앙이 끝쳤어요. 예. 자, 다시 역대상 22장. 자, 역대상 21장. 자, 2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오르난이 다윗 왕에게 자기 그 땅을 다 이제 거저 이제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집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 사건인 그 사무엘 하 24장 볼게요. 거기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자,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도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이 성전 짓는 일에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24절. 왕이 아람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랬잖아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성전 지을 터를 산 거고 또 성전 건물 그 사무엘상 24장에는 역대 그 상 21장에는 600세겔을 주고 샀잖아요. 이거 기지를 산 거예요. 그 전체를. 전체 기지.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터하고 기지까지 이 사건을 어떻게 다 산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입니다. 역대상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강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어디 있었다고요?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대잖아요. 이제 이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으로. 그 다음에 이제 22장 1절 보세요. 이제 다윗이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제 재앙도 끝쳤어요.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그 산 거 여부수 타작마당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2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하고 이제 이때서부터 성전을 지을 모든 제목을 이제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대하 1장 3장 자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맞죠? 모리아 산이 되지 이 여부수 이 땅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타작 이 여부수의 사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터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 타작마당이 이게 구속사의 핵심 장소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곡식이 되는 과정에 두들겨 맞잖아요. 여기서 짓밟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갈바리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3번을 쓰러지셨잖아요. 맞아서. 여기가 그곳이야. 예. 여기가 바로 여부수 그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인 그 갈바리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 올라가기까지 두들겨 맞는 채찍질 당하는 그 구속의 계획이 이제 거기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뭐예요? 이게 그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드리지 않잖아요. 기본 산다는 바꿔야 돼. 여기서 돌아가셔야 돼. 이거 성취시키려면. 그래서 그 이용을 한 거예요. 사단까지.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회개케까지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뭐하시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거 멈추게 하는 일이 뭐예요? 여부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지를 사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이자 무슨 장소가 되냐면 회복의 장소도 돼요. 지금이 바로 대속죄의 기간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지금 키를 들고 계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이 이제 이 정해지면 이제 곳간에 넣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돼? 특정 불에 태우잖아요. 유황불에 던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여부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왜 여부수의 타작마당이라면 그 타작마당이 바로 여기서 심판하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기. 오늘 이제 구속사의 중요한 이 지역인 여부수 땅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사무엘하 24장과 그 다음에 그 역대상 21장 내용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설명을 이제 한 건데 조금 보충 역대상에 가면
더 구속사적으로 더 깊이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 여부수 타라 그 이 사람 그 타작 마당이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이제 바뀌는 과정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장소 여부수 타작 마당으로 어떻게 바뀌는 과정.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